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번에는 말씀 되새기면서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전도해 봅시다. 전도해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싸 전도합시다. 아싸 전도합시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헬창 우리 정민이가 말했듯이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세가지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제목은 이제 학교종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서 우리 한번 다음 주에 세가족을 초청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교복을 좀 준비하셔서 들어오실 때 교복을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셀별로 대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여를 해서 그렇게 교복으로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세가지 초청주의를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콘텐츠나 아니면 즐겁게 놀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하는 그 목적에는 영혼 구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한 영혼이 전도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방금 영상에도 나온 그 짐 캐리였죠. 짐 캐리가 이제 노맨에서 이제 예스맨으로 바뀌는 그런 영화의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스맨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와 또 거절당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전도해 보자는 이야기지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전도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전도는 열이나 혹은 또는 전기가 물체를 타고 이동하는 현상,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이 옮겨지는 것, 이것도 전도고, 복음이 옮겨지는 것, 전해지는 것, 이것도 전도란 이야기죠. 이 전도의 두 가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도체가 뜨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자가 뜨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체가 뜨겁지 않으면 열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열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전달됩니까? 전도자가 뜨겁지 않으면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뜨겁지 않고서는 전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한번 전도해 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많이 노력도 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하고 정말 많이 애썼는데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만큼의 열매가 사실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웠지요. 많이 힘들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전도가 안 될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할 때에 어쩌면은 우리가 뜨겁지 않기 때문에, 뜨거워야 전도가 되는 것인데, 뜨거워야 그 열이 전달되는 것인데, 내가 전도체가 안 되니까 열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뜨겁지가 않으니까 전도를 해도 이게 반응이 없는 겁니다. 시시한 겁니다. 밋밋하고요. 여러분, 복음이 시시한 겁니까? 복음이 밋밋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거 시시한 것으로 만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뜨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생명의 문제니까. 복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그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옆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건 이거 범죄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뭐 찔러 죽였거나 그러진 않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지 않는 것,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살인입니다. 살인. 옆에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 주지 않는 것은 이거 범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지 않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지 않는 것은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해요. 사도 바울은 본문의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릴리입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왜 나에게 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 범죄니까. 생명 가지고 있으면서 전하지 않는 건 그거 범죄니까. 그럼 화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사명감으로 하고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 말씀 나누면 우리도 다 같이 이 전도에 대한 치열함을 한번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치열함을.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릴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일 아니라고,
부득불할 일이라고.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안 하면 이게 범죄가 되니까. 안 하면 이건 내가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어서 말하기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유익되는 거, 그러나 버리겠다고. 나는 권리가 없다고. 전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겠다고.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양보하고 희생하겠다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바로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자기 생명에 대한 부분도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전도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전도를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치열한, 자기 안에 치열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자는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뜨겁지 않으면, 전도자가 밋밋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체가 뜨겁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열은 전달될 수가 없겠지요. 뜨거워야 합니다. 내가 달라야 합니다. 내 안에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즘 그 사회적으로 마약이 좀 시끄럽습니다. 마약.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얘기,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 또 요즘 또 다시 좀 이슈화가 되고 있지요. 그 연예인 중에 그 요즘에 영화배우 이선균 씨라든지, 또 가수 GD, G드래곤이 마약에 대한 그 혐의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요즘 마약이 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마약을 쉽게 접하는 부분들을 뉴스로 여러분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약하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마약을 전하냐 하면 중독된 사람이 전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중독되지 않은 사람은 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권하냐면 중독된 사람. 중독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까요? 중독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중독된 사람.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 그 안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치열함이 있는 사람. 전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조차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대가를 지불하고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전하더란 이야기죠. 중독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 설득해서, 아니면 내 노력으로 어떻게 전하면. 그래서 한번 말을 하죠. 한번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말했으니까 어떻게 되겠거니, 할 만큼 했다고, 내 나름대로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고 내 안에 치열함이 없이 했다고 한다면 그거 전도한 건 아닙니다. 간절함이 없으니까요. 중독된 게 아니니까요. 출애굽기서 32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치열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에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출애굽기서 32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요, 자기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으로 자기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치열함을 가지고 있다. 그 치열함을.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도 이런 치열함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녀, 가족들, 내가 간구해 먹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치열함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치열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치열함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한 영혼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좀 몇 사람이라도 좀 얻기 위해서 자신이 그 사람에게 맞추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과 같이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고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어주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해주고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 있는 자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해주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해주고 왜요? 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전도에는 이런 치열함, 이런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전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까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해산하는 수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기를 낳는 고통이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기를 낳는 고통이 무엇인지는 남자니까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제 뭐 여자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에서 하는 말들을 좀 보면 아기를 낳는 분들은 아기 낳다가 죽겠구나라고 그런 말씀들을 해요. 하늘이 뭐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노래지면 나온다면서요, 아기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아기를 낳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겠죠. 옛날에는 실제로 아기를 낳다가 죽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목숨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희생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생명은 대가 지불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생명은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따른 반드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아낌없이 그 생명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생명을 살려야 하니까요. 날 살려야 하니까요. 한 생명 살려야 하니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에 따른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착각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영혼 얻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많은 것을 손해봐야 하는 것,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건 경제 논리로 푸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푸는 거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들에다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벗과 이웃들을, 그러니까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린대요. 소 잡아서 잔치 벌린대요. 소 잡아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았는데 소 잡아서 잔치를 벌린대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다. 99이라도 지키자 이래야지. 또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았다고 해서 왜 소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까? 그냥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았으니까 다행이다 싶은 거지. 그런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찾는 것, 이것에 대해서 더 큰 희생, 더 많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란 이야기죠. 왜 그 생명 찾아야 할까요? 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할까요? 사랑하니까. 그 한 마리 양이 바로 생명이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불합리합니다. 사랑의 논리로 봐야죠. 사랑의 논리로. 그럼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을게요. 내 자식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뭐 암 같은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고치면 나을 수 있는데요. 근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내 자식의 병을 고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돈을 꿔야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을 돈의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내가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빌려야 하나? 손해를 봐야 하나? 그럼 그렇게 해서 자식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고 한다면 손해볼 것이 뻔하지만 빌려야 합니다. 사람들 다니면서 돈 꿔야 되고요. 대출 받아야 되고요.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미친 듯이 사람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 병을 고치고 나면 나에게는 엄청난 대출과 빚이 남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손해를 본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괜찮습니다.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아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빚쟁이들이 찾아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자식 살렸으니까요. 생명은 경제적인 논리로 푸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푸는 거지. 바로 전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건 괜찮습니다. 사랑으로 푸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전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전도에. 마지막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행한다고. 자신의 모든 관심은 복음에 있다고.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어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좀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살았든지 죽었든지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냥 뭐 편하게 살다가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세상에서 뭐 성공하다가 세상에 온갖 것 다 즐기다가 그러다가 너 혼자만 천국에 와라. 이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네가 살고 있는 네 나라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면서 한 생명 살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복받은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잘 될 거라고, 난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복받을 거라고, 난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천국 갈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임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임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교회에 더해 주시더란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가는 곳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한 영혼 전도하면서, 한 영혼 구원하면서 자기가 구원받기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편하게 교회 생활하는 그것이 복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편하게 교회 생활하면 그러면 천국 갈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신앙생활하고 믿음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만족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 이거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이걸 복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천국 가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음 주가요,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우리 간절함이 있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치열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치열함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